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은 어디든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떳떳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남을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무슨 실수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 핑계를 다 댑니다. 그리고 뭔가 안 된 일이 있으면 이게 원망을 하는 습관이 나오게 되죠. 이런 증상은 영적인 자존감이 낮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8편의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이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다윗의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1, 2절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원망이 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8편에는요, 다윗의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원망 가득한 마음, 그 힘들고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58편의 10절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악인이 보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이 기뻐한다든지 혹은 악인의 피에 발을 씻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7, 18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가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진노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원망 섞인 이런 감정들이 막 드러내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기 원했던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하셨는가? 시편 59편에 보시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알타시엣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알다스엣,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된 건데요. 알이라는 말이 no, not 그런 뜻이에요. 타시엣라는 말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become corrupt, 타락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ruin, 파산, 멸망하다. 세 번째는 spoiled, 엉망이 되다. 죄를 이렇게 옷에 이렇게 하얀 옷에 뭐가 튀면 그게 spoiled 됐다 그래요. 죄가 튀어서 엉망이 됐다.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알다스헷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영적으로 파산하거나 다시는 죄악 때문에 제 심령이 엉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지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58편에 못된 놈들이 다 망하면 의인이 그거를 보고 기뻐할 것이고 악인의 피에 발을 씻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을 얘기하고 나니까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들이닥치더라. 이거예요. 쫓기면서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아, 내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구나. 악인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기뻐하고 악인들의 피에 내 발을 씻겠다고 했던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을 내가 했구나. 그리고 이 59편에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니까 다윗의 고백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59편의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아멘.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뒷부분에 가서 바뀌는 거예요. 죽여서 그들의 피에 발을 씻기를 원한다고 했던 58절의 고백에서 58편의 고백에서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바뀝니다. 분노에 가득해서 하나님한테 심판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다 맡기는 것으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간구가 바뀌니까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 59편의 17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시편 60편에 보시면 거기도 소제목이 하나 달려있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둃에 맞춘 노래, 이렇게 시편 60편이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수산 에둃이라는 이 말씀이 알 수산 에두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두트라는 말이 간증, 교훈 이런 뜻입니다. 수산이라는 말이 백합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뜻을 종합해 보면 수산 에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꽃과 같은 간증, 아름다운 간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간증이 됐습니까? 시편 60편의 12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아름다운 간증, 꽃과 같은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의 간증이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서 우리가 정말 꽃과 같이 정말 금과 같은 간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며 복음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